오늘은 방금 읽어주신 로마서 1장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복음 앞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빌리 그레엄 목사님 아십니까? 한국에도 오셔서 집회를 하셨던 목사님이신데 은퇴하셨어요. 은퇴를 하시면서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이 조금 화제가 되었는데 기자가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수많은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은퇴하게 되셨는데 은퇴하시면서 혹시 아쉬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아쉬움. 그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까지 복음이 교회 밖에 필요한 줄 알고 열심히 교회 밖에서 복음을 선포했고 각지에 다니면서 집회를 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복음이 필요한 것은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아니더라.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이 평생의 아쉬움으로 남는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은요, 그 복음에 필요한 사람들이 불신자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불신자. 믿지 않은 사람들.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복음이 그렇게 필요할 거라는 의문을 갖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이 필요하십니까? 삶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성도들이 복음을 생각할 때 대부분 두 가지의 반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다 안다라는 반응이에요. 십자가를 얘기하면은 나 그거 알아. 또 십자가 하면서 시큰둥한 얘기처럼 반응할 때가 있죠. 또한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받는다 얘기하면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얼굴에 딱 써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분들 중에 예수님을 진짜 경험하여서 영혼이 강하게 부딪힘 받아서 회개의 눈물을 흘려보신 경험들이 있는가?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냥 귀로만 동양에서 많이 들었던 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복음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은 복음은 처음 예수 믿을 때나 필요한 것이고 구원받을 때 필요한 것이지 그 이후에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신학적 지식이나 우리가 조금 낯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사실 이러한 모습들은 복음을 무시하는 자세입니다. 정말 복음이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고 전도의 구호로만 필요한 것이고 일상에서는 필요 없게 느껴지십니까? 정말 복음보다 여러분 삶에 고차원적인 신학적인 지식이 필요하세요? 그러면 신학 강의를 해드리고요. 근데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또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꼭 전하고 싶다고. 무엇을? 복음을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내가 할 수 있으면 꼭 복음을 전하여서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주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을까요? 왜 자꾸 로마의 성도들에게, 불신자가 아니에요.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충분히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이 처음과 같이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혹시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 교회가 얼마 정도 나이가 됐는지 아세요?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 교회의 나이. 조금씩 이견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미 로마 교회는 20살 정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을 지켜왔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갖고 씨름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20년 동안. 여러분 근데 잘 기억하세요. 우리도 경험상 20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믿음의 뜨거움이, 첫사랑의 뜨거움이 20년 동안 유지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를 믿고 감격받은 구원의 은혜를 계속 갖고 있어서 뜨거운 마음을 품고 있을까? 20년 동안? 쉽지 않은 모습이 우리는 알고 있어요. 20년이 지난 이후 그들의 처음 마음은 뜨겁게 예배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고백을 하겠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로마서를 쓸 바울의 그 바울이 보기에는 그들에게 정말로 그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지고 첫사랑의 뜨거움이 엷어지고 예수에 대한 믿음이 그냥 생활화 같이 습관화되는 모습이 예상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그들에게도 복음이 진짜 필요하다. 성도이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이방 땅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한 영혼들이지만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라고 했던 그 모습, 그 마음, 그 이유, 우리와는 별개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20년 지나도 30년 지나도 40년 지나도 죽을 때까지 나의 첫사랑은 뜨거워져.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때 모습과 지금 모습은 하나도 변치 않아.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으로 내 삶은, 내 신앙은 더 클 수 있어라고 장담하십니까? 쉽게 장담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지금 로마서를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것 같이 우리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라고. 지금 복음의 능력 앞에 내가 설 시기구나. 다시금 복음 앞에 내가 서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여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어야 하는구나라고 지금 그때가 오늘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복음에 대한 소중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왜 복음을 들어야 되는 줄 알아? 너희가 왜 복음을 다시금 새겨야 되는 줄 알아? 복음 다 안다라고 복음보다 더 고차원적인 신학적 지식을 원하고 있는 너희들의 마음, 그거 아니야. 우리의 심령은 항상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라고 복음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 복음을 다시 또한 계속 들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복음을 계속 들어야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뭘 잃지 않아요? 구원의 감격이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기쁨인 거예요. 내가 생명을 경험하고 생명을 얻었음을 확인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기쁨이 구원의 감격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뛰는 가슴과 아주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지속적으로 내 삶에 임하려면은 감사와 기쁨과 뜨거운 마음이 유지되려면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요. 복음이 계속 들려져야 하는 것이고, 복음으로 무장되야 되는 것이고, 복음으로 내 삶을 만들어 나갈 때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세기에 영국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였던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20대 초반에 복음을 듣고 굉장히 은혜를 경험했던 영혼인데, 자신이 복음을 경험하고 구원받았던 그 기쁨을 시로써 표현했던 글이 있어요. 짧은 글귀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심에 잠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내 영혼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가득 찼던가.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 내 기쁨은 홍수처럼 강둑을 넘어 범람했다. 그냥 얻었네, 내 알았네, 아유 좋네가 아니라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기쁨이 내 영혼을 넘어서서 삶의 큰 기쁨이 예명했다라고 조지 필드 목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처음 예수를 믿고 받은 구원의 기쁨을 끝까지 유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복 받으신 거예요. 그런 분들 참 감사해요. 본돼요. 하지만 대부분 구원의 감격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놓치고 식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그런 삶이 많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의 성도와 같이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하다고?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너희에게 복음을 다시 심겨질 때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이 다시금 회복되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것이라고.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주기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 여러분 딱 보시기에 어떤 신령한 은사를 로마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는 바울의 이 모습 가운데 어떤 신령한 은사가 무엇일까요? 어떤 신령한 은사. 아주 신비롭고 놀라운 것들일 것 같은데, 그죠? 이 표현상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같은데 맞나요? 아닙니다. 이 어떤 신령한 은사는 15절에 있는 복음이에요. 복음. 내가 정말 신령한 은사, 우리는 알지 못했던 생명의 길, 생명의 방법, 생명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키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그 신령함이 뭐에 있다고요? 복음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에 있다라고요. 복음을 통하여서 믿음이 견고해진대요. 복음을 통하여 믿음이 더 단단해진대요. 복음을 통하여 믿음이 더 건강해진대요. 그것뿐입니까? 아니에요. 그뿐이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의 감격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힘을 얻고 위로하며 서로를 격려한대요. 12절 말씀.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뭐함을? 아니함을 얻으려 합니다. 뭐 때문에? 어떤 신령한 은사, 즉 복음 때문에 너희에게 피차 아니함이 있대요. 여러분, 내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뜨거워지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기쁨이 충만하면요, 우리는 저 권사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저 집사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저 성도만 봐도 힘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모두가 다 구원의 감격이 넘치기 때문에. 야, 저 삶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이 날까? 저 영혼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사할까? 저 영혼은 어떤 이유 때문에 기뻐할까? 알아보니 구원의 감격의 회복이라면 나도 갖고 싶고 나도 경험하고 싶고 나도 그 안에서 누리고 싶은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이죠. 목사는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있고 회복한 성도들 통하여서 감사함을 느끼고, 또한 성도들은 구원의 뜨거움을 선포하고 있는 목사 때문에 감사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의 모습 보면서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 때문에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의 감격을 위해서 복음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렇게 흘러가 버렸던 시간들 가운데 구원의 감격, 기쁨,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함이 희석되어 있는데, 많이 엷어지고 식어 있는데 회복하려면은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다시금 복음 앞에 서시죠. 다시금 복음으로 무장하시고 다시금 복음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의 삶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바울이 로마 교회와 우리에게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계속 복음을 들어야 한대요. 복음의 능력이요.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이 뭐래요? 하나님의 뭐래요? 능력이래요. 복음이 능력이래요.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 자, 계속 복음 하는데 복음이 뭐예요? 복음. 제가 농담처럼 계속 드리는 말인데, 복음 하면은 보청기라고 하시는 분이 없겠지만 복음은요 딱 하나예요.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복음은 예수님 그 자체이고,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신 모든 일이 복음인 것이에요.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그
그 복음이 내 삶에 임할 때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대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 내 삶에 임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임한대요. 복음이 내 삶에 임할 때 하나님의 힘이 내 삶에 드러난대요. 복음이 임할 때 우리 공간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진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복음의 능력이 보여진 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두 곳만 좀 볼게요. 두 곳만.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예루살렘 거리에서 예수님을 선포해요.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 나사렛 예수가 바로 당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이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아라.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근데 이 선포를 통하여서 몇 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는지 아세요? 3,000명이요. 그 말에 복음을 갖고 선포하니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을 듣는 귀가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듣게 하여서 하나님의 힘을, 진짜 복음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3,000명이요. 그뿐인가요?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요. 성전 민문에서 평생 안진병이어서 일어나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그가 구걸하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 일어나지 못한 자에게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은 줄 수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합니다. 그때 평생 앉은 자가 일어나서 걸어요. 복음이 그 영혼에게 들리고 복음이 그 영혼에게 선포되자 그 영혼은 낫고 일어섭니다.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저 사람 평생 거지였고 평생 안진병이었는데 어떻게 일어났을까? 알고 보니 베드로의 선포 때문에 있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선포 때문에, 예수의 이름 선포 때문에 그 영혼이 일어나자 다들 베드로에게 집중합니다. 베드로와 나에게 집중하지 말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이 그를 이렇게 일어나게 한 것이라고 선포하고 예수님을 증거하자 그때 또 몇 명이 예수를 믿고 회개한지 아십니까? 5,000명이요. 복음이 선포되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듣는 영혼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인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믿음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은 능력인데 이 복음이 능력되기 위해서 믿음이 수반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는 것이고 우리 공간에 표현되는 것이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따라서 복음의 능력이 제한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가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기도에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복음을 믿고 믿는 자가 기도할 때 뭐가 있는 거예요?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찬양할 때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찔림과 회개와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말씀 들을 때 뭐가 있는 거예요? 깨달음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정하고 싶다면 여러분, 복음 앞에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으시고 그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으실 때 그때 여러분에게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것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 뜨뜻미지근한 너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보여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 한국 교회 사실 굉장히 커졌습니다. 뭐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고요. 코로나 이후 뭐 주춤했다 하지만 큰 교회들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농담과 같이 코로나 전에는 편의점보다 많은 게 교회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커피숍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교회보다. 어쨌든 교회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그 많은 교회가 있고 큰 교회가 있지만 그 큰 교회, 많은 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어서 복음의 폭발력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못 들어보는 것 같아요, 요즘에. 왜 옛날보다 더 덩치는 커지고 사람들이 모이는데 왜 복음에 대한 폭발력과 은혜가 부족할까요? 복음을 들었지만 이 안에 폭발력이 생길 만한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진짜야? 사실이야? 그거 정말 그럴 수 에이, 아니겠지.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풀이하고 말씀 그대로 받지 않고 그냥 믿을 것만 믿고 믿지 않을 건 다 넘겨버리니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음과 능력은요 같이 일어나요. 이 능력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해요. 두나미스. 능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나미스라는 헬라어가 뭘로 파생되는지 아세요? 영어의 다이나마이트로요. 복음은 능력인데 얼마나 큰 힘이 있느냐, 폭발력 있는 힘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폭발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믿어질 때, 복음이 내 안에 믿어질 때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폭발성이에요. 개인적인 영혼의 폭발, 삶의 폭발, 공간의 폭발, 공동체의 폭발, 복음을 통한 변화와 변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100여 년 전 이 땅에 복음이 심겨질 때 이 땅은 황무지 같았지만 그 복음의 씨앗이 이 땅을 바꿔놓았어요. 하지만 100여 년 전이 지난 지금의 이 한국교회는 복음의 폭발력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요? 수많은 믿음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교회의 나이는 먹어갔지만 로마교회 같이 교회의 나이는 먹어갔지만 처음 경험했던 구원의 감격은 희미해지고 삶은 이전 같지 않고 믿음은 얇아지고. 근데 바울은 얘기해요. 나는 복음을 믿어. 그리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요? 복음 때문에. 누가 변했기 때문에? 내가 변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막 눈에 살기를 띠면 다녔던 바울이지만 예수 경험하여서 자신이 변해받고 본인이 선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변하는 걸 봤고 또한 주변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자 3,000명, 5,000명이 예수 믿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말해요. 나 그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아. 너희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 여러분 복음 부끄러워하십니까?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내 안에 심어넣고 믿음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면 언제 이 복음이 진짜 내 삶에 폭발성을 가져요? 아까 믿음이라고 했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 복음이 1인칭 될 때. 1인칭. 성경에 있는 이야기, 저 권사님의 이야기, 저 장로님의 이야기, 저 집사님의 이야기, 목사님의 간증이 아니라 그 복음에 대한 감격과 뜨거운 은혜가 내 거 될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내 거 될 때 역사함이 있는 것이고, 복음이 내 거 될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것입니까? 놓칠 수 없는, 꼭 잡고 있는, 여러분이 잡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삶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것입니까? 여러분 것이 합니다. 복음의 1인칭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아무리 간증한 걸 많이 보면 왜요? 그 사람 간증이지. 요즘에 여러분 간증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이렇게 간증
집회에 불러다니시는 강사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요 근래 코미디언 조혜련 집사님이세요.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희 교단 목회자 여름 수련회가 제주도에서 있는데 그때도 오세요. 또 겨울 어디 수련회에서 조혜련 집사님 섭외 부탁한다고 저한테 중간에 저도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자꾸 저희 행사 때 온다고 한번 다리 놔달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참 오랜 시간 동안 다른 믿음을 갖고 있다가 진짜 믿음을 발견해서 그 교회로 오신 간증 멋있어요. 근데 그건 그분 간증입니다. 그분 간증이에요. 여러분 간증 아니에요. 도전 받고 하나님 나도 저 분처럼 복음의 믿음을 반응하여서 복음이 내 것대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의 이해가 말씀의 역사함이 사랑의 기쁨과 기도의 응답이 결합이라고 간구하시고 기도할 때 은혜가 있는 것이지 부럽다 말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내 것 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로마 교회가 또한 우리가 계속 복음을 들으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뭐가 있대요? 하나님의 의가 있대요. 또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 때문에 마틴 루터가 가슴 뛰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이라 하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말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뭐가 아니라고 그래요. 제가 질문하면 이렇게 갸우뚱하지 마세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다가 아니지만 그것도 맞는 거예요. 틀린 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본문에서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 즉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맞겠지만 본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을 구원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 어디 가니까?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천국 가니까.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근데 여러분 질문 드려봐요. 한 번 더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아요? 어떻게 해야 인정받아요? 여러분 직분 받으면요? 받으세요. 권찰 되시고 집사 되시고 안수집사 하시고 권사 되시고 다 되세요. 기회 되시면 목사까지 하세요. 그런데 직분이 있다고 구원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건 아닙니다. 의로움은요 어떻게 인정받느냐 딱 하나입니다. 바로 믿음밖에 없어요. 뭘 믿을 때? 복음을 믿을 때.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 그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사건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의롭다. 우리가 행위로 의로움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아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의로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예요. 믿음으로 고백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무엇을? 복음을. 그래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주 앞에 믿음으로 서서 구원 얻으려면은 의를 얻으려면은 다른 거 필요 없어. 복음을 들어야 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백날 들으면 소용없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어야 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허락하신 구원의 열쇠가 복음인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를 믿으시고 그 예수와 함께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인 것이에요. 복음 때문에 구원받고 복음 때문에 주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복음 때문에 삶의 하나님의 역사함을 경험하고 복음 때문에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복음, 복음, 복음. 로마 교회 너희들 20년 동안 예배 생활했지만 지금 너희 다시 복음이 필요해. 복음 들어야 돼. 복음으로 다시금 변화해야 돼. 그 얘기를 지금 똑같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과 신앙에 상관없이 복음으로 무장하셨습니까? 무장하셔서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예수의 은혜가 내가 가장 사모하는 은혜가 될 수 있는 1인칭의 복음을 여러분 경험하여서 주님의 함께 하심이 체험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